오늘은 원래 순서대로 겟세마네 기도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마 저의 세대나 혹은 저보다 형님 세대들까지는 이 영화를 어쩌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영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 찾아보니까 1988년도에 개봉한 영화랍니다. 여러분이 청춘 시절에 어쩌면 보셨을 수 있는 그 영화입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 또 리메이크 돼서 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그 영화 새로 나온 걸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야, 그때 어른들도 모르고 지금 어른들도 모르면 도대체 어른은 뭘 알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이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중학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은요, 맨날 영화 찍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라고 애들은 노래를 부르고 엄마는 니들이 뭘 알아서 그래! 라고 또 노래를 부르고. 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재밌는 현상이 꼭 거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회사에 가면은요, 회사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다음 반면에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원과 신입사원, 제가 지금 임원인데 신입사원을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신입사원이 종종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사님이 뭘 하세요? 들을 때마다 그래 뭐 내가 뭘 알겠냐 그러고 웃고 지나가거나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엄마도 뭐였어요? 중학생이었어요. 그 엄마들도 중학생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저도 임원인 저도 신입사원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중학적인 시절을 모를까요? 엄마들이? 알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신입사원인 시절을 모를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까먹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분들은 선택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중학생 시절을 지냈던 엄마가 왜 중학생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 엄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분명히 신입사원을 겪었던 어떤 임원은 신입사원의 마음과 신입사원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왜 신입사원의 관점이 아닌 임원의 관점으로 신입사원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은 왜 중학생 아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엄마라는 위치를 선택했으며 신입사원이라는 위치를 선택하지 않고 임원이라는 위치를 선택한 걸까요? 중학생에게 나도 중학생인 적 있어 라고 아이와 대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입사원한테 야 나도 신입사원했던 적이 있어 라고 하면 그들에게 공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선택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신입사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이 아닌 엄마를 선택하여 중학생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입사원이 아닌 임원의 자리를 선택하여 신입사원에게 싫지만
듣기 싫어할 걸 뻔히 알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 고민과 불안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시절 중학생이나 그 시절 신입사원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를 바 없는 존재들 같아 보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려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맨날 배우잖아요. 삼위일체. 그 뭐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성령님이다 보니 예수님은 우리와 존재가 다른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뭘 도대체 고민하셨겠어요? 우리가 매우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엄청난 신이고 그러다 보니 그가 창조한 인간에 불과한 그 인간 중에서도 하나에 불과한 나는 그 예수님의 큰 뜻이나 예수님이 나를 공감해 줄 수 없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의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창조한 그 신이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껍데기만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중학교 친구들 엄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어른들은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듯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세상에서 겪는 이런 고민과 고통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민도 하시고 슬퍼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고민하다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하면 안 되는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고민하다가 고민이 너무 돼요.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내가 그냥 세상 등지면 이 고민 없어질 테니 그냥 관둘까? 여러분, 고민의 가장 끝이 그곳이잖아요. 사람이 고민하고 불안하고 답답해서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셨다. 어디까지? 죽게 되었다. 죽음을 생각하는 위치까지 고민하는 자리에 나가 보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죽음이 떠오를 만큼 예수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고민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고통과 고민을 공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민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고민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이 고민을 나와 나눠줄 사람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심지어 그 고민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할 때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내 이 고민 누구와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 위치까지 그런 고민의 깊이를 신이지만 똑같이 경험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뭐 하셔서요?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다는 거예요. 고민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고통과 고민이 될 때 우리는 그 고통과 고민의 문제를 내가 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혹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매주마다 생기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 고민은 네가 뛰어야 해결돼. 그런데 어떤 고민은요, 네가 해도 안 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해도 안 돼. 라는 일이 만나게 되면 저는 점심을 혼자 먹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햄버거 같은 거 하나 사들고 저희 그 회사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은 계속 걷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보통 그런 문제들이 뭐냐면 사람 문제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 고민하면서 걷다 보면 하나님이 그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저한테 무슨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마음이 편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민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야, 교회 가면 뭐만 하면 기도하라고 하더라. 그 기도한다고 답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 쌀이 안 나오고 떡이 안 나오죠. 하지만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담담하게 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또 하나 놀라운 건 이겁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앞두고 계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세요.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예수님, 그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 좀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요. 이거 좀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실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주제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주제들의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요거 아닌가요?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몸에 지금 병이 생겼는데요. 이 병을 빨리 낫게 해주셔서 이 고통으로부터 제가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로부터 저를 빨리 탈출시켜 주셔서 이 고난으로부터 제가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전 이게 저한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저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고통과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너무 쏙 보이는 기도죠. 그냥 나만 편하겠다고 하는 기도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사람이 쏘시는 것처럼 복만 구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만을 위하여 딴 집 애들이 서울대를 가든 연세대를 가든 지방대를 가든 상관없고 누구만요? 내 아들만 서울대 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제가 얍삭하고 얄팍하게 여겨질 때 예수님께 기도하다 반문했어요. 예수님, 제가 얍삭하고 얄팍한 사람 같죠?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다 안다. 나도 그랬거든. 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을 만큼 고민하고 고통에 빠졌더니 나도 하나님한테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나도 기도하게 되더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고통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문제는 딴 문제입니다만 우리의 그 기도를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안다. 나도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민과 고통에 빠져 있었거든. 나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위로이자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저 너무 얄팍하지 않아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해봤거든. 나도 그랬거든. 나도 이 성경 보면 예수님의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숨길 수라도 있지 예수님이 그랬다는 건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성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가 마치 중학생 때 겪어야 하는 것을 엄마가 겪었던 것처럼 신입사원 때 겪어야 하는 것을 임원이 겪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인생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고민을 얘기해도 공감하실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똑같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데 맨 마지막 선택,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부터 우리는 싫지만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뭐를 선택하셨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원?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선택은 뭐예요?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어차피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뜻 선택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었던 제가 어른이 되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가장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도 중학생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이해해 주시는 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요즘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거 되게 많이 느껴요. 저 어렸을 때는 공부, 물론 저한테는 공부 얘기 많이 안 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손자, 손녀가 생기시니까 손자, 손녀한테는 공부에 공짜도 안 꺼내세요. 행복하게 지내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민이 많은 시간들이 사람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누가 알아줘? 내 고민을 누가 알아줘? 아무도 모르지. 이건 나만 하는 고민이야.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은요.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무엇을 고민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고민의 내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해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그 고통과 고민의 선택, 우리가 처음 기도하는 제목들,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연약한 인간의 몸이요 봤더니 야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나 그냥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험을 해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중학생인 적이 있었던 엄마이고요. 신입사원이었던 적이 있었던 임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통을 알지 못하는 천상계에 있는 신이 아니고요. 같이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분의 마지막 선택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중학생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엄마의 조언 같은 겁니다. 신입사원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임원의 어드바이스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중학생의 마음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아니면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아니면 그 조언을 들어야 하나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나가서 살다가 고민이 되실 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예수님이 이렇게 공감해 주신다는 걸 느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 죽어도 좋으니까 내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토닥토닥 하면서 들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게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민 많습니다. 우리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과 이 고통 아무도 몰라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이셨던 예수님께서 똑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고민하시고 죽음을 생각할 만큼의 깊은 고민 중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많습니다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데 내가 하나의 작은 미랄이 되어가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존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매월 이제 저희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특별히 성찬식을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매달 하자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지성을 드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지 않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신에게 엎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배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들 있지 않나요? 우리는 죄 짓지 않을 거라고 나가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계속 기억하세요? 아니면 까먹으세요? 종종 까먹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말씀과 뭐를 같이 했다고요?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성찬입니다. 매 예배 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오늘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성찬식 기존에 드렸던 방식과 조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인도할 텐데 인도하는 말씀 잘 들으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자, 오늘 이 성찬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같이 본문을 하나 읽고 진행할 건데요. 제가 흰색, 여러분은 노란색 글자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다 일어서시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죄를 잠시 눈 감고 조용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눈 감고 우리가 지난 한 주에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 앞에서 잘못한 일들에 대하여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 너무 잘 아실 건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제가 질문을 하면 앞에 있는 글씨를 여러분께서 읽으며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게 될 텐데요. 분병과 분잔은 세례를 받으시거나 유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입교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시거나 유아 세례 정도에서 끝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분병과 분잔의 순서에서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성찬을 받으신 분은 성찬위원분들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찬위원은 장로님 세 분과 우리 방태남 목사님 네 분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동상 위에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앞에 있는 떡을 이제 내가 찢어서 앞에 계신 성찬위원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떡의 의미는 그저 빵을 떼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앞에 있는 잔을 한 잔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잔은 여러분 포도주의 형식을 띄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잔을 다 드셨고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잠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각자 자리에서 다시 움직이실 텐데요. 왼쪽에서 10분, 오른쪽에서 10분씩 일어나셔서 세례 받으신 분들만 각 테이블 앞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부터 10분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 10분 일어나셔서 앞으로 와 주십시오. 옆으로 돌아 나와 주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먼저 떡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 기도하신 후에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떼 드리는 이 떡은 그냥 빵이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앞에 계신 잔을 한 잔씩 들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게 하는 잔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다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함께 이 성찬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뒤에 분들 다시 일어서시어서 잔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성찬의 자리로에 입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입교 후, 유아 세례 후 입교를 받으신 분들이 앞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남은 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10명이 조금 넘더라도 조금 앞으로 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쭉 나와주십시오. 양쪽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주십시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아직은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없으니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감사 기도하신 후에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은 그저 빵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이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다 받으셨으며 이번에는 함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내 죄에 위하여 돌아가실 때 흘렸던 피를 생각하며 이 잔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지은 자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시어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을 마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눈을 잠시 감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위원님들께서는 성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정돈이 되셨으면 성찬위원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며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과 마하심, 오늘 우리 성찬을 떼며 그리스도 앞에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받은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그 피로 세우신 이 제단 위에,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흩어져서 어디에서 생활하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지킨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민족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